자, 오늘은 삼식과 침례, 우리가 세례라고도 말하는 침례,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침례에 대해서 나눌 건데, 히브리서 먼저 6장을 펼쳐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히브리서 5장 끝부분과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그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서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받는 말씀과 영적으로 어린 자가 받는 말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성경 안에는 이제 골고루 섞여 있죠.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이제 기초가 밑에 부분에 나오는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기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행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정말 그 기초적으로 배워야 할 6가지의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거, 우리가 회개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배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세 번째 침례에 대해서 배우죠. 네 번째 안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섯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 자, 이것에 관한 그 교리들을 다시 놓지 마라. 이 기초를 놓지 마라. 이거 배우고 나서 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기초를 다루고 있죠. 29가의 믿음도, 30가의 침례도, 그 뒤에 있는 안수도,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다룹니다. 이 뒤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회개하는 것은 제가 국가의 그 죄와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 회개 부분을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을 때 회개가 필요한가라는 이 부분에서 또 회개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29가에서 이제 믿음을 다뤘고요. 30가에 이제 침례가 나오죠. 29가에서 믿음을 다룰 때 이제 이게 기초 교리죠. 근데 믿음을 다룰 때, 믿음은 제가 여기저기 동영상 안에서 그 성령의 은사 부분에, 은사에서 두 번째 부분에도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믿음은 각자 다 수준이 있다 그랬죠. 1살, 영적으로 1살, 영적으로 5살, 각자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5살에서 또 6살으로 가려면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시도를 또 해보는 거죠. 도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믿음을 한 단계 높여가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30가 침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믿음을 주님이 단계를 설명하실 때 믿음을 원석에다 비교해 주셨어요. 이제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 젤리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젤리. 젤리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우리 먹을 때 젤리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1단계의 믿음의 상태는 아주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의 단계는 그 다이아몬드거든요. 완전히 딱딱한 원석 있잖아요. 그러니까 눌러도 눌려지지도 않고 아주 딱딱한 상태. 거기까지가 이제 믿음의 최고의 단계를 우리가 가는데, 첫 번째 1단계 예수를 믿었을 때 그 1단계에서는 젤리 같은 믿음이에요. 젤리. 그러니까 아주 말랑말랑거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단계를 스티로폴에다가 이렇게, 스티로폴 아시죠? 스티로폴 부드럽죠. 그래서 스티로폴이 2단계고 3단계는 플라스틱 종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는 순서가 유리로 비유해 주셨는데, 유리요. 다섯 번째 단계를 나무, 점점 이제 딱딱해져 가고 있잖아요. 점점 단계가 높아갈수록 나무에 비유해 주셨고, 여섯 번째 단계를 돌은 더 딱딱하죠. 그죠? 일곱 번째 단계를 금이나 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계를 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단계를 다이아몬드. 이게 지금 강도를 얘기해요. 강도, 믿음의 강도. 그러니까 점점 더 딱딱해지는 강도를 얘기하겠죠. 그럼 아홉 번째를 다이아몬드, 이제 최고, 믿음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단계를 다이아몬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을 표현했어요. 가장 딱딱한 원석이고, 이 다이아몬드의 아홉 번째 단계는 요동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단계,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주님이 치유를 하시고 나서 안 났으면 어떡하지, 이런 육신의 생각들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주님은 그거 자체를 허용 안 하시니까. 그래서 그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그 아주 요동함이 전혀 없는 상태, 너무나 확고한 상태, 그런 상태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예수님을 이 지금 아홉 번째 단계까지를 그 원석으로 비교하면서 그 강도, 믿음의 강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 젤리 같은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나는 죄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내가 믿을 때 내가 거듭나잖아요. 그죠? 예. 그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거까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거까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 그거까지만 믿는 게 1단계예요. 근데 그것만 믿어도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가냐? 당연히 갑니다. 예. 주님은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복음이 어렵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복음이 어려우면 누가 천국 오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경에 어렵게 적어놓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해석을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쉬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누구나 다 믿지요. 그지요?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과 상을 받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정말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거기까지만 믿는 거, 그 위에는 안 믿는 거, 그게 1단계. 그러니까 2단계의 믿음은 어떤 거냐? 아직 못 믿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믿는 거, 그 1단계는 그것만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만. 그런 거고 2단계에서는 못 믿는 것이 아직 너무 많죠. 기적 같은 것은 거의 못 믿는 상태예요. 2단계에서도.
기적, 주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 치유를 베풀고 막 그러잖아요. 불구자가 일어나고 막 하는 거, 뭐 무리를 걷고 다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이런 거 다 기적인데 그런 거 아예 못 믿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나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많이 믿는 거죠. 첫 번째보다는 믿어.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살짝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했을까? 예,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뭘까? 뭐 이 정도까지 많이 발전한 거죠. 그죠? 예. 자,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의 믿음.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중간 사이도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감을 좀 잡은 그 상태야. 감을 조금 잡고 맛을 조금 본 상태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가 나도 이제 믿음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응? 믿음으로 한번 나도 시도해 봐야겠다. 나도 치유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감기나 뭐 이런 거, 콧물이나 이런 거 한번 나도 한번 시도해 볼까? 이 정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 이게 지금 3단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3단계에서 그렇게 해볼까 하면서 이제 시도를 하겠죠. 그죠? 3단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중간에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벌써 시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콧물이 멈췄어. 그걸 해보고 콧물이 멈췄어요. 그러면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기적이지만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적이죠. 그러니까 막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네 번째 했던 그 기적이 작게 느껴져. 작게 느껴지는 게 이제 다섯 번째 단계고요. 여섯 번째 단계는 중간것적인 그런 기적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콧물 감기에서 이제는 그게 너무 쉽잖아요. 이제 그것이 일어나고 나면요. 내가 이것을 승리했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좀 더 높은 단계의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편두통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그런 질병들 있잖아요. 막 이제 진행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중간 것들을 시도하는 거죠. 일곱 번째 단계는 이때는 성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도 해요. 일곱 번째에서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실패했구나. 그러면 어디가 문제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또 성공을 하죠. 그럼 중간 것 정도가 이제 성공을 해요. 그럼 이제 놀라죠. 그지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질병에 있어서 중간 것 정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실패했어.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했나? 그 다음에 내가 그 환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부족했나? 믿음의 어느 방면에서 내가 부족했나? 자꾸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으로 온전히 그 생각을 바꿨는 건가? 말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건가? 자기를 점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단계는 이제 놀라죠. 왜냐하면 중간 것이 이제 너무 쉽게 느껴져 버려요. 중간 것들이. 그러면서 아예 높은 것을 이제 다 할 수 있다고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이 진행이 되어요. 이제 아예 높은 거. 그리고 또 다시 시도하죠. 그러면 높은 것을 향해 이제 바로 시도하는. 그 중간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질병에 있어서도 뭐 암이나 이런 단계는 아마 최고의 그 높은 단계로 갈 거예요. 암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그런 단계가. 근데 이제 중간 것 정도가 되면 뭐 귀머거리를 고친다든지 그다음에 뭐 벙어리를 고친다든지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또 뭐 다른 일반적인 아픈 거 뭐 굳어 있는 팔을 푼다든지 그런 거요. 뭐 허리 아픈 사람을 못 걷는 사람을 걷게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진행해가는 이런 과정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백혈병에 걸려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18살인가 몇 살 정도 됐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저희 제자 그룹에 있는 이제 그쪽에 아는 그 아이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저희 쪽에 있는 교회를 나온 건 아니었고요.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자매들이 듣고, 이제 자매들이 병원에 가서 그 신방을 하고, 이제 그 남편이 맡았던 교회였었는데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백혈병은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병원비 될 것도 많이 이제 형제 자매들이 걷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데다가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일단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애가 병원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모도, 그런데 부모는 아직 다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 아들한테 돈도 갖다 주고 그렇게 와서 기도도 해주니까 이제 고마워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기를 한번 다시 가서, 그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의사가 뭘 해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왔는데 저한테 요청이 왔더라고. 한번 선생님 가주세요. 한번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제 거기를 갔어요. 한 2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달려갖고 이제 그 집을 갔는데, 우리 아들하고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같이 딱 들어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 아들의 눈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보죠. 마귀도 보고 천사도 보고 다 그러는데, 거기를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벌써 이제 너무 죽음의 영도 와 있고 그 집에 막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 영들이, 더러운 것들이. 그래갖고 들어가면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막 저랑 아들이랑 막 이렇게 다 쫓아냈어요.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집에 뭐가 있구나, 이 집에 뭐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다 쫓아내면서 그 엄마 아빠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도 나오라 그래서 마당에서 이제 동그란 의자를 놓고 앉아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 부모한테, 이 집에 혹시 뭐 우상 섬기고 있냐고, 집에 혹시 부적 같은 거나 그런 뭐 우상들 혹시 있냐고.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 있다고. 가서 다 버리라고. 싹 치우라고. 근데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이 아이를 봤는데 정말 너무 많이 헬스케요. 남자아이인데 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제 이 아이한테 있는 죽음의 영을 다 몰았어요. 다 내몰고 나서 이제 아이한테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을 다시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모에게도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부모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이제는 다시는 저런 우상들 다시 드리지 말라고, 당신은 그러면 당신 아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엄마가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죽음의 영을 내몰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했죠. 백혈병은 다 떠나가라고, 모든 그런 세균들은 다 죽고, 그리고 완전히 정상으로 혈액은 다 회복되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사역자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벌써 백혈병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걔는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니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 짓고 그렇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년 있다가 이제 그거 취직을 해가지고, 형제가 다니는 그 공장에 취직을 해서, 형제네 공장에. 그래서 그렇게 일을 잘하고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몇 년이 지났을까요? 거기에서 한 4년, 5년 됐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혈병이 세방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병들을 하나씩 해결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믿음이 업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나 이런 중간 것들이 이제 쉽게 느껴져요. 눈이 안 보인 사람 눈을 뜨게 해놓고 나면 그게 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실패했다, 그럼 자기를 다시 돌아봐서 다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믿음을 세워서 다시 또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왜냐하면 질병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지가 안 꿇으면 반드시 얘는 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은.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안수자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환자가 낫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환자가 주님이 그래서 낫고자만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러면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수자의 믿음으로도. 이 부분은 제가 40몇 가지 치유가 나와요. 치유 1, 2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대편의 환자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안수하는 자가 믿음이 세면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8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중간 것이 너무 쉽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제 그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아예 높은 것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시도를 하죠. 또다시 시도해요. 높은 것을 향해서 이제 바로 시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9번째 가장 큰 기적을 봐버리죠. 이제 이 단계가 가면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단계까지 이제 오는 거죠. 저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직 못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에서 데이비드 호건이라는 분을 한번 쳐보세요. 한국말로 데이비드 호건 치면 호건 목사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 그 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거든요. 막 죽은 지 수십 시간, 20시간, 뭐 40시간 이런 사람들도 다 살리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60몇 세라 지금 살아계셔서 그 사역을 멕시코에서 잘하고 계세요.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오셨고요. 근데 이 9번째 단계는 가장 큰 기적을 봐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종류냐면 아주 내가 이 표현을 완고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는, 완전히 딱 붙들려서 요동함이 없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전혀 없다라고 본인이 아는 거죠. 이제 믿는 자에겐 더 이상 불가능이 없구나. 그럴 때 이때 실제로 모든 기적이 주님은 다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이 다 나온대요. 이 9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9번째 단계죠. 그죠? 모든 기적이 다 나오시는 단계. 조금도 의심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용시켜서 믿음을 시도해서 믿음을 도전해서 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절대 안 자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해요. 근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린 사람이에요. 성숙이 안 된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성숙한 자예요. 성숙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우리를 도와주지만 우리가 커버리면 부모가 돕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시기가 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거듭났다면 오늘부터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이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을 적용해 가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치유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믿음을 더 발휘하지 못했냐면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에게 이것을 정말 일찍이 가르쳐줬다면 진짜 제가 지금 20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왔는데, 저희 지금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요 5년 만에 목회자가 돼요. 5년도 안 되죠. 근데 목회자가 돼요. 이 형제 자매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저랑 같이 막 맘먹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는 것은 막 즉시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일단 가르쳐줘요. 그리고 니네가 올라오면서 깨지든 터지든 하면서 계속 올라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 올라와요.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게 빨라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믿음의 훈련하면서 막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자기 셀에서도 다 셀 리더들이 다 임신시킨다니까요. 애들 안수해서.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그냥 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자, 믿음의 단계가 있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침례에 대해서 나눕니다. 세례.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의 기초 부분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제 세 번째는 침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을 믿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냐. 내가 하나님을 50% 믿냐? 그러면 50%만큼의 능력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30% 믿는다. 그럼 30%밖에 안 나와요. 아까 그랬죠. 믿음은 단계가 있다고. 내가 1단계 믿음의 수준이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믿음의 수준이다. 그러면 2단계 능력. 그거밖에 안 나와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침례죠. 세 번째가 침례. 침례는 베프티스마라고 해서 침례,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기도록 하는 것. 우리가 세례라고 해서 물을 뿌리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침례입니다. 물 속에 잠기는 거,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거. 그러죠. 이 침례는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어요. 그러면 물 침례라는 것은 물 속에 잠기는 거. 우리가 물에 잠기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물 침례 받죠. 그 다음에 성령 침례. 안수를 통해서, 대부분은 안수를 통해서 성령 침례가 많이 오는데 안수하지 않아서도 올 때 있어요. 그 다음에 불 침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 불로 정결케 하니까 그렇게도 하고, 우리가 성령 침례 받을 때나 어떨 때 안수 받을 때 엄청나게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막 불에 닿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제 그 바닥이 전부 타일루 바닥이에요. 타일루 바닥인데 얼마나 타일루가 차가워요. 근데 누웠는데 등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아주 뜨거워서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와, 너무너무 뜨거운데 꼭 느낌이 뭐같냐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은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은 것을 보려고 간 것처럼 내가 꼭 그런 불이 붙어버린 것 같더라고. 자, 이렇게 침례와 세례는 다릅니다. 세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뿌린다고 해서 세례를 주는데 사실은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십시오. 뭐 강에 가서 받으시든 바다에 가서 받으시든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 받으시든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내가 잠기는 거죠. 자, 교회에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의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교회에게 주신 의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찬 있죠. 주의 만찬. 성찬하고 침례입니다. 침례 딱 두 가지만이에요. 자, 이게 두 가지를 주셨다면 얼마나 중요하면 두 가지를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성찬할 때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침례 받을 때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나 이 땅, 이 3차원에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건 중요한 것이지만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그 작은 행위,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 한 입 따먹은 것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 버리고, 뭐 그 영이 죽어버리고 육체도 죽고 질병도 들어오고 아담의 통치권이 다 마귀에게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이 성찬이나 침례가 저 영적인 세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침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침례의 종류에는 먼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나눕니다. 거기 보면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4절.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침례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 물 침례를 얘기합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사람들이 요단강에 여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모두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 사자라는 그 존재인 침례인 요한이 와서 먼저 사람들을 그 물침례를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자, 요한의 침례는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였고요. 물침례였습니다. 네, 물침례였고요. 그리고 이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만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성령으로 침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불로 침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침례인 요한,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이 침례인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 침례인 요한은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주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연구해 봐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침례인 요한은 참 제가 볼 때는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그리고 태어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랐어요. 광야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친히 기르신 사람이에요. 그죠? 이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요. 그죠?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어요. 메뚜기하고 야생꿀이 음식이에요. 음식. 우리가 지금 먹는 밥하고 반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랐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 준비되면서 온전히 주님이 시킨 그 일만 딱 하고, 요한은 진짜로 그 일만 딱 하고요. 정말 떠났어요. 우리가 주님이 시킨 일만 딱 하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딱 가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부르심이고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시킨 일이 끝나면요. 빨리 주님 나라 가야 돼요. 이 땅에 오래 남아있으면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을. 근데 이 침례인 요한을 볼 때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사람도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에게 요한이 물침례를 주죠. 거기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물침례를 받다.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그러면서 요한에게 아니 주님, 내가 주님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 시작이 준비가 되는 거죠. 물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셨으니까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서 그들에게 이제 내 뒤에 오신 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 일을 다 마무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잡히게 되는 거죠. 이제 요한의 일이 끝났어요. 요한의 일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의 죽음이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죽음 같았어요. 제가 볼 때. 어찌 주님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어찌 요한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준비된 자, 광야에서 준비되고 오직 그 일만을 위해서 준비되고 다른 어떠한 허튼 소리나 허튼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고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셨어요. 그 엘리야, 나중에 오게 될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그렇게 바꾼 인물이라고 말하죠. 예. 헤롯 왕조차도 요한을 너무나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가 선지자라는 걸 아니까. 그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그 왕조차도 그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거룩이 얼마나 그에게 나왔으면. 그죠? 예. 근데 그의 죽음이 너무나 저는 처참하게 생각했어요. 그 헤롯 왕의 그 부인인, 그 부인이 사실은 결혼을 옳지 않게 했잖아요. 자기 동생 마누라를 헤롯이 뺏은 거니까. 근데 그 딸이 춤추니까 그 아빠가, 그 헤롯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평소에 침례인 요한을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 잘못했어. 이것은 옳지 않소. 동생의 부인을 뺏는 거 옳지 않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헤롯은 그를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그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는데, 그의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가 자기 딸에게 그래요. 그 왕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면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본인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왕이 약속했는데 그 딸이 가서 요한의 목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감옥에다 사람 보내서 요한의 목을 잘라오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신하들 앞에서 다 약속했잖아요. 그 딸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 죽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이 돕지 않으셨어요? 요한은 주님하고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주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오셨고요. 그리고 요한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요한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서 빼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그러셔요. 사람이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시킨 일, 그 일 다 했느냐야.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 부르심 다 완성했느냐? 완성하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완성해놓고 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헛짓해요, 헛짓.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시킨 일 다 완성했으면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요한은 바로 갔기 때문에 다른 헛짓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중에 가장 크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사람이 클 것 같은데 침례인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당연히 진리죠. 침례인 요한이 가장 크대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요한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중에 가장 크다는 거, 선지자 중에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뒷말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존재는 요한보다도 더 커요. 구약의 요한보다도.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큰 존재라고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왜 은혜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보다도 요한이 더 큰 거고, 침례인 요한이 더 큰 거고, 이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성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요한의 죽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 모습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럼 요한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처참하게 칼에 찔려 죽고 토막으로 잘려줘서 죽고, 여러분, 핍박받아서, 주님 때문에 핍박받아서 죽는 죽음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요? 가장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순교자는 상이 있어요. 요한도 순교한 거죠. 그죠?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 아프고 죽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안 아프고 정말 모든 기억 다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어느 날 내가 주님께 감사 기도하고 식구들한테 다 작별하고 빠이빠이 나 오늘 천국으로 떠난다 안녕 하고 눈을 딱 감으면 그대로 그냥 죽는 거, 그거 원하셔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됩니다. 케네스 킹 목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그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다 그냥 빠이빠이 하고 돌아가셔요. 근데 그렇게 죽는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죠. 그런 건. 그죠? 네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잠자듯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다 끝내고 하나님 오라 할 때 가는 거, 그거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떤 헛짓 안 하고 주님의 일만을 딱 마치고 끝내는 삶. 근데 우리 그 침례인 요한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받을 침례. 침례는 아까 이렇게 물 침례다 그러면 물 속에 잠기는 걸 말해요. 물 속에 잠기는 거.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받을 침례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죽음의 침례라고 하죠.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거니와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비된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아직 그 십자가에 죽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침례는 죽음의 침례라는 거죠. 자신이 이제 몸이 죽잖아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그 같은 형제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엄마랑이 와가지고 주님,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이 땅에 임하는 줄 알고, 이 땅에 바로 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줄 알고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내 아들을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아들도 이제 자기도 그러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야 너희가 내가 받는 침례 받을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나처럼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옆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죽음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예수님이 요한으로 받았던 물침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죠. 그거는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의 시작을 준비하는 그 의미에서 이제 그 물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침례에 대한 본이 되시려고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듣고 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표징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천사들과 마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 사람, 천사, 마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태예요. 그런 형태죠. 그런 행위입니다. 물침례의 의미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물속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묻히고 하면서 물속으로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리죠. 우리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내가 부활했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죠. 물에서. 예,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에요. 연합. 침례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물침례. 이제 이 부분에 지금 설명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28장 지상 명령에 침례가 있어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신데 이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지상 명령 중 하나예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침례를 베풀게 하겠습니까? 침례는 완전히 주님과의 연합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마귀에게, 또 천사에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세상에서 분리된 존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는 이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침례가. 그러니까 이 침례로 4차원에게 3차원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 것이고 나는 하늘의 시민이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자 15절에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 말이죠.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은대요. 그래서 믿고 나서는 바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11절에 2절부터 11절에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묻혔고 또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내가 부활했다는 거지요. 그죠? 완전히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부활에 완전히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완전히 우리를 동일시해 버려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묻히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묻혀버리는 거고 주의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새사람이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그거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산 자로 믿으라. 이 말이죠. 자, 골로새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물침례의 의미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23절에 자, 여기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나와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23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침례로, 지금 우리 침례 받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 우리는 침례로 주님과 함께 묻혔어요. 묻어버렸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주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역사를 네가 믿을 때 그 믿음 때문에 너도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다, 이 말씀까지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나오죠.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죽어버렸다고 나와요. 죄의 몸이. 그리고 새 생활을 한다고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유치하는 원리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3차원의 원리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존재들, 영에 속한 존재들. 자,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자,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다 믿었을 때 저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는 않았어요.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음이더라.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이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비로소 이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성령을 받는 거죠. 예, 이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안수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19장 4, 5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이 만났는데요. 너희 믿은 후에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묻었어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하고 바울이 묻었죠. 그랬더니 우린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럼 뭔 침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회개의 침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거죠. 믿고 침례 받았어요. 이제 물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물침례를 받았는데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물침례 받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애언하더라. 자, 이들도 정말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물침례 받고 나서 이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우리가 침례를 줄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간수 얘기죠.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예, 곧바로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빌립보 간수 집안이고 믿고 바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43절부터 48절에 고넬료의 집안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있는 중간에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물침례도 안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도 안 하고 이제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죠. 천사가 시켜가지고 가서 베드로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먼저 내려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후에 물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거기 10장에 보면 자,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 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예. 그래서 고넬료 집안은 먼저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후에 물침례를 받게 된 거죠.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이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 빌립이 입을 열어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가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라.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 후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서 가이사라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고을에 전파하니라. 예, 이제 빌립이 순간이동해서 간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침례를 주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죠, 그죠? 자, 빌립은 집사예요. 집사도 얼마든지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침례는 꼭 목사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침례를 줄 때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이 주겠죠.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집사님들이 다 주셔도 되고요. 집사님도 안 계신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주세요. 먼저 오신 분들이,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거기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9장 이제 사울인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이제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다 감옥에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 불죠. 그리고는 이제 눈이 멀어버려요. 근데 이제 네가 저 성읍에 들어가 있어라. 내가 너에게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속에서 나타나요. 11절에
10절, 11, 12절에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말을 하죠. 너 저기 고등길이라는 곳에서 유다 집에 가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찾아가서 안수해 줘라. 걔가 이미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안수해서 자기가 보게 되는 것을 걔가 이미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다른 그 아나니아에게 아직 말씀도 안 하셨는데 벌써 사울에게 벌써 환상을 먼저 보여줘 버린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그 안수하는 장면을.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아나니아야 너 가서 이제 안수해 줘라.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아이고 주여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쓰는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다, 인물이다, 그릇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 나의 이름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은 아시죠. 아나니아가 순종할 걸 알고 사울에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가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야 찾아서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하죠. 형제 베드로요, 형제 바울이요, 다 사도일지라도 사도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 바울이요, 형제 베드로요, 형제 사울이요 이렇게 다 불렀어요.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 받는 이것도 지금 이 아나니아란 제자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했더니 18절에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며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자, 여기는 벌써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너에게 성령 충만 받는다고 나오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보게 되면서 성령 충만 받았겠죠.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물 침례를 바로 받아요.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이제 음식 먹고 기운을 되찾아서 바로 해당에 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 이렇게 바울이 침례를 받는 거. 근데 이 제자가 가서 그 물침례를 주고 또 성령 침례를 주잖아요. 그죠?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제 침례를 준 사건이 나와요. 14, 16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토퍼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침례를 주는 이 사건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물침례, 이 물침례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럼 물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의 의식에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침례는. 그래서 이 물침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물침례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두 번째, 성령 침례는 그 26가에서 제가 달았죠. 그리스도의 물침례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동이에요. 나와 주님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동일해져 버리는 거죠. 예, 동일시하는 행동입니다. 물침례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세상에서 분리되어 새 생명으로 살게 됨을 하나님과 사람들, 천사들, 마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고백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물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3장 21절을 좀 읽어봅시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이 물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래. 모형. 진짜가 아니고요. 모형.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인데 이것이 곧 침례라 이렇게 나오지요. 그죠? 어떤 성경이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건 모형이에요. 분명하게. 모형과 진짜는 다른 거죠. 예. 구원하는 모형인데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로 내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이미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그죠? 예. 이거는요.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를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 고백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는 거죠. 응답하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것은 단수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단수의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자, 침례의 조건. 침례의 조건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아까쯤에 말했죠.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네가 믿으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침례를 받죠. 그죠?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얘기했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3절에도 얘기했습니다.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침례 받는 시기는 언제 침례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믿고서 곧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믿고 곧바로. 침례 받는 것을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들과 사람들 앞에서 간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세상에서 성별됐다는 걸. 왜 이것을 뒤로 미뤄야 합니까? 바로바로 받아야죠. 왜냐하면 바울이 보니까 거기 사도행전 9장 18절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에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안수받고 나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물침례를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내가 침례를 받는데 꺼림이 있느냐?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바로 침례를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예. 사도행전 2장 4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명이 더해지고 그럴 때 바로바로 침례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는 거죠. 자,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교회에서 침례를 행한다면 목사님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목사님 안 계실 땐 집사님들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도 안 계신다. 그럼 성도님들이 주세요. 괜찮아요. 전혀. 왜냐하면 빌립도 아까 집사였잖아요. 다 주잖아요. 자, 성령 침례에 대해서 잠깐 물 침례를 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줍니다. 먼저 이 형제나 자매를 줄 때 이제 침례탕이 있으면 이제 거기다 물을 가득 받아놓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형제님은 예수님께서 또는 자매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다 믿습니까? 예, 믿는다 그래요. 그럼 그로 인하여 자매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 침례 받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누구누구 자매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이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 자매님을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머리를 안고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하면서 이제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자매님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하고 물속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 거죠. 그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박수도 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하죠. 근데 이 침례를 받기 전에 정말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침례를 준비해서 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침례 행위가 이 침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침례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셀에서 같이 리더들하고 침례에 대해서 나누면서 침례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때 굉장히 주님에 대한 감격이 크고요. 내가 이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었구나 이것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 침례가 같이 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행위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물침례 의식을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요. 가장 좋은 것은 그 주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바로 구원받았다면 바로 침례를 주십시오. 자, 성령 침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나눴는데 다섯 번째 이제 간략하게 이 부분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 받기. 사도행전 1장 5절에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고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 3장 20절에 27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외적 증거는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증거로 방언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17절에 두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에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요.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이 치유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물침례도 바로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했죠. 성령 침례는 왜 받는다고요? 예수의 증인하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받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로 서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역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에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 받은 그 증거는 방언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또 그 12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침례 주고 안수하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죠. 그럴 때 또 방언이 따르고 애언이 따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왜냐하면 26과에서 여러분하고 많이 나눴기 때문입니다. 이 침례의 종류에는 이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성령 침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안수하면 네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된 은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안수를 딱 하면, 저는 누군가를 안수를 할 때는요, 제게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걸 그냥 감지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처럼 동그란 것이 빠져나가기도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막 시작을 하면요, 제 안에 있는 영이 완전히 활성화되면서 아주 물결을 쳐버려요. 근데 내가 내 손을 볼 때는 하나도 뭐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안 움직여요. 근데 속 안에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물이 살랑살랑 흔들려지듯이 그렇게 막 쳐요. 전체가 다, 몸 전체가 그렇게 다 감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할 때 이런 데가 막 엄청나게 정전기 일어날 때 막 따갑고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약간 저린 듯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그 뭐죠? 이거 주님이 안수해 주셨던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중경에서 그때 그 받은 그걸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네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풀어줘라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굉장히 그 정전기 일어날 때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어떤 옷들을 막 벗을 때 막 따갑듯이 그런 따가움이에요. 그렇게 이제 저는 안수하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도 안수할 때 그 안에 있는 안수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은사들을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할 때도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리더십이 전이가 되잖아.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되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언제 실현이 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성령 받은 외적인 증거는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방언.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역사를 보거나 그분을 느낄 수는 있어요. 예, 그분의 역사. 그분의 역사라는 것은 그분의 일하신 것, 그분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 뭐예요? 은사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2장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은사들 지금 나오죠. 은사들을 통해서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해요. 역사하심. 나타나심. 그 나타나심은 역사하신 거 그거는 볼 수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예. 성령님을 직접 눈으로 저는 뵙지를 못했지만 이제 저희 아들은 성령님을 뵈었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성령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방언을 하고 막 영이 활성화되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예배 때 임재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모임 때 굉장히 임재가 강할 때는 제가 시과 임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막 금가루도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뭐 깃털이 날라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깃털이 날르고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눈으로 성령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 만져주세요. 성령님이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장래일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디오페 네시한테 가서 저 마차에 올라타라 다 얘기하시잖아요. 다 지시하셔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다 지시하시고 보내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 안에서 막 지금 영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도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 정말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뭘 못합니까? 아니, 금가루를 못 줘요? 금리발을 못 나오게 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못 베풉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안 받다고 해서 성령님을 제한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참으로 신사적이시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안 주셔. 여러분이 원할 때까지 그분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을 뭐 안 봤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금가루가 있는 것을 뭐 있다고 말해야지. 그것을 내 눈으로 또 여러 사람도 목격했는데 그것을 안 봤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요 진짜 원해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좀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한두 번만이라도 보면 와, 영의 세계가 진짜 이 육신의 세계처럼 똑같구나, 이런 완전히 사실이구나,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돼 있는구나. 마귀가 이렇게 실제로 공격을 하러 오는구나.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구나. 와, 근데 이렇게 싸우면 말로 하는구나. 이 말이 영이구나. 이 말로 싸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이게 가서 천사들이 다 움직이고 때리고 치고 막 이렇게 싸우는구나. 직접 그 세계를 좀 보시면 너무 진짜 너무 현실 같다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마귀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걷어지는 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어떻게 이들이 쫓겨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좀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와, 이 신앙생활이 진짜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는 또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제적으로 성령의 나타남인 이런 표적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안수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시고, 누군가를 안수했을 때 막 금가루가 여러분 손이나 그들의 목이나 그들의 어디 손에 안수했던 그 자리에 막 금가루가 붙어 있는 것도 좀 보시고, 그런 것들 보시면 와, 주님이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고 이 현장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냥 금가루 보여줘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현장에 지금 와서 니를 역사하고 니를 치료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가져, 치유를 유지해, 이거 아닙니까? 자,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8절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람의 성령님을 비유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이 성령을 부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말했는데요? 방언으로 막 각자가 태어난 지역에 있는,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온 사람, 이 이스라엘 땅에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말로 막 말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심을 준다겠죠. 예. 그 다음에 성령님을 표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바람으로, 그 다음에 불로, 또 방언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이 나타나죠. 그죠? 사도행전 19장 5, 6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이나 애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외적인 증거는 방언이고, 또 성령님을 바람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로 다 비유하죠. 그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그분을 믿었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인을 딱 쳐줘야 돼요. 도장 딱 찍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듣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두 번째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딱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계시록 7장 3절 8절에도 인을 친다. 낙인을 찍는 거.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거. 이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때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 받고 나서는 아무리 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도 구원의 확신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나는 받았다.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뭐 어떤 상황이 뭐 범죄를 내가 했을지라도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주님 그 성령이 도장 찍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도장을 찍다, 승인하다, 입증하다, 증표를 표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하고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침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